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의 방법처럼 고대의 선지자들은 풍요적으로 말을 했다. 메시아적 사상은 사회 문화적인 것이었다.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이 말은 사실 메시아가 진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의 도덕적, 지성적 우월성을 우리는 믿으며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모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구속은 한 개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따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들은 자신들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모범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장님이 된 민족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요, 그들의 사회적 문화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택하셨는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자녀를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내는 백성같이 제사장같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벌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나로서도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의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위대한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이집트 온 땅에서 유다의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다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느니라고 말하므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복이 아니라 재앙을 주려고 그들을 살펴보겠으며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끝이 오기까지 칼과 기근으로 진멸되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칼과 기근으로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속을 받고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신뢰하셨단 말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민족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환상에 빠진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이나 성도들조차 믿지 않으십니다.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성경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종들,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인간인 한 민족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위대한 민족이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사용하실 만한 민족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에 입맞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쳤으며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1을 던져버렸습니다. 즉 신약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뢰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기록한 유대인들의 책에서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날의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그들이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속에 놓인 덫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놓인 덫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훔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 민족. 자기 민족이 이 시대까지 보존된 그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이 유대인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 위한 자기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이렇게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세상에 교황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구원 계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나 하나님의 종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개혁된 유대교 종교 철학을 수용한 피해 없는 구속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유를 통해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부를 통해 부요하게 되며 우리의 위대함을 통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적이지 못하며 비성경적, 비그리스도적인 정치적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짓말은 성경적 내용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진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단 한 구절, 이사야서 42장 6절을 잘못 적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할 그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자기 중심적인 발상이 생겨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성경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를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추방당한 원인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과 경고를 내버리고는 자신들의 성공은 자기 자신들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스스로를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견줄 만한 거짓말쟁이는 지구상의 로마 카톨릭 바티칸 시국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가련하고 눈멀었으며 다리마저 저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멀었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귀먹고 눈먼 민족입니다.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르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사야 42장 19절과 44장 1절로 달려가서 거기에 놓인 덫을 제 발로 밟는 자들입니다. 자기 민족 전체의 덫을 씌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어 라는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 한 개인을 민족으로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이사야 53장의 종을 자기 민족으로 적용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사야 53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장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이 구절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이사야 53장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유대 민족 자신이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대속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개인 즉 죄 없으신 메시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통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방인들을 구속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림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민족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덫에 걸리고 맙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빠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그 덫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 53장에 한 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뒤에 그 뒤 2000년 동안 지상 지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고 자신들은 성경에 순종함으로써 성경을 성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소원과 일치한다. 이렇게 탈무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한 권의 책에 있는 한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1, 즉 신약 27권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업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이 구절은 현재 이스라엘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자신들의 어두운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스스로 어두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왕을 탄핵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0년 동안 자신의 고국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단 하나의 영적인 문제도 성취하지 못한 채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후 AD 70년에서 AD 1948년 사이에 일어난 어떠한 영적 진보는 결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바티안, 모나티스트, 놀라드, 카타리, 유카이트, 왈데시안,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이방인 설교자들과 교사들,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쓰게 한 바로 그 책에 따르면, 신약과 구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AD 70년 이후로 유대인 중에서는 그 누구도 성경적인 성격의 것은 단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교 지도자는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유일신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바울에게 해당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적용되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설교를 했고 그곳에서 이방인의 다신교를 제거시켰습니다. 바울은 카이사의 집안에도 복음을 전했고 황제들이 우상 숭배를 버린 곳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다이아나나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일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적도 없고 그 아들은 신격의 한 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일신교입니다. 유대인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사람의 피의 속죄와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이나 형태나 형식으로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유일신교는 카인 때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믿었던 유일신교를 말합니다. 즉 창세기 6장 이전에 신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이방인들은 유일신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사실 어떠한 우상 숭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일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한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릴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유대인의 구약입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납비들은 하나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당한 아들이 없다라고 증명하기 위해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이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잡으려는 덫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신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온 인류는 서로 형제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시온과 두 개의 예루살렘, 두 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두 종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둘입니다. 하나는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사탄을 말하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머피의 법칙에 따르면은 모든 질문에는 양면이 있는데 양쪽 다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한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일한 왕국이 나옵니다. 실제적이고 가시적이며 유대인의 왕국으로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보좌라고 부른 실제적인 보좌에 유대인 왕이 앉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신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를 2번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에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보좌와 동일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 산 위에 바이돔 사원 위에 있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보좌입니다.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장소입니다. 신약과 구약에는 이러한 영광의 보좌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왕국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분의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하나님의 피로 제거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하늘에서 영적인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티칸 국가의 입장입니다. AD 325년 이래로 로마 카톨릭이 선언한 공식적인 교리입니다. 2000년대까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것을 믿는 장로교인, 성공회 회원, 감리교도, 침례교도들이 지녀온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만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이스라엘에게 계시로 주어진 500가지 예언을 다 무시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르심과 지위, 사명을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말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라고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도 God, God,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분 주가 있다고 말해놓고 다시 많은 주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분들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대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 조각의 땅을 이용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별들이 창조된 이야기보다 근동지방의 한 조각의 땅을 묘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조차도 그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성경의 저자께서는 처음 12장도 못 되는 지면에 20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루신 다음에 바로 그 땅에서 나온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데 12장을 할애하십니다. 그의 본향은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유프라테스와 히테켈 두 강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바로 그 지역을 접한 한 조각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그 지역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세운 뒤 곧바로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갑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마스커스, 골란고온, 레바논, 유프라테스 강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성경의 주장이 유엔에게는 문제거리로 보입니다. 인간은 땅을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은 이 생애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저 생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황이나 술탄 또는 회교 교주, 십자군이 수행하는 종교전쟁은 사실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그 땅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물질적인 땅,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BC 4004년 이후로 한국이나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멕시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칼 마르크스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저자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한 조각의 땅에서 인간의 기록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자신의 땅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때 카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레위인들에게 샀으면 팔린 그 집과 자기 소유의 성읍을 환희의 해에 돌려줄지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고기 침공하는 땅이 바로 내 땅, 주님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부르신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켐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미 카나안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땅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증손자들의 어머니에는 시리아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할머니 역시 시리아인이었습니다. 리브카는 시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시리아 지역은 성경의 둘째 장에 묘사된 그 땅 안에 유프라테스 강과 근접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르우벤, 갓, 단, 납탈리, 므낫세, 유다, 시므온, 아셀 등이 카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국제연합에 속한 모든 국가들 위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시내, 레바논,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안지구, 다마스커스를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족속에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르앗으로부터 골짜기 중간 아르논 강까지 주었으니 그 경계는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며 또한 평지와 요단과 그곳 지경으로 킨네렛에서부터 평지의 바다까지니 동쪽으로 아스도피스가 아래에 있는 여메까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성경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 유엔 회의장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소수에 무식하고 편협되고 미혹되고 비인도적이며 비지성적이며 지옥을 떠들고 있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증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지지 않고 성경 자체를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뜻하고 뜻한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그 사람에게 덫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이 사람들까지도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경을 제거하고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린다 해도 성경 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벌써 영원한 보관소에 성경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세워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셋째 하늘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창고 속에 봉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3장, 17장, 21장 기타 등등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조각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 전해줍니다.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땅 한 조각을 거룩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카나안 땅에 있는 함의 후손들을 죽이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9장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은 얼마든지 믿어도 좋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사야, 여호수아, 시편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제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유엔 국제범죄법정에 의해서 중죄인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 위험한 땅이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카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언약 때처럼 어떤 조건이 붙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언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차지할 권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자신들인 카톨릭 교회로 넘어왔다고 1500년 동안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성경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첫 번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갈라디아서를 올바른 정신으로 읽을 만한 교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창세기 15장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약속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언약은 사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준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였는지 성경 기록자들은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를 정당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유대 민족이 당한 학살과 추방과 유랑에 대한 거짓 경고, 추방의 명분을 탈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유대인의 책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심히 죄를 지었으므로 그녀가 버림을 받았도다. 그녀를 높여주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니 이는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음이라. 실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돌이켰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이 길바닥에 누웠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시고 죽이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아이들과 노인이 또 청년이 길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는 그녀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지도계층이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임한 것입니다.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로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또 내가 듣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쫓아가 성읍을 통과하여 치되 너희 눈에 아끼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부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을 채우라 하시고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나로서도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너희를 뒤따라 일어날 너희 자손들의 오는 세대와 먼 나라에서 올 타국인이 그 땅의 재앙들과 주께서 그 땅에 내리시는 질병들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성내심과 진노하심과 큰 붕괴하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